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목소리가 좀 달라졌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코로나 검사는 2번을 해봤습니다. 네, 코로나는 아니고 이 차에서 에어컨을 좀 세게 틀었더니 그게 이런 결과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목소리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서로 좀 축복해 주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리라 들어집니다. 이번 이제 다음 주 첫날이 광복절이에요. 그렇죠? 네. 저도 우리나라가 광복될 때 태어나지 않아서 그 감격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때 그 광복의 기쁨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벌써 77년 됐어요. 금년이 우리나라 광복된 지 77년. 그러니까 뭐 좀 알만한 나이가 10살 정도라고 하면 한 87세 되셔야 그나마 조금 아실 텐데 그렇지 않고서야 다 잘 모릅니다. 뭐 기록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그날의 감격이 어떠했는지 뭐 우리가 조금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1945년 8월 15일에 그 일본 천황이 항복하고 우리나라가 그때 이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정말 그날 그 감격을 누리고 서울역 앞에 광복절 날 8월 15일 날 서울역 앞에 이렇게 많은 우리 백성들이 모여서 그 기쁨을 만끽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다 뭐 흰 저고리에 검은 바지 뭐 다 이러네요. 그죠? 요즘 젊은이들은 광복절이 뭔지 잘 모른답니다. 그저 노는 날, 공휴일, 뭐 학교 안 가는 날, 뭐 그 정도로 안다 그래요. 그 정도로. 또 뭐 별 관심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이 광복이라고 하는 거는 빛을 회복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고 어둠 중에 이 36년을 이렇게 살았지만은 1945년 8월 15일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빛을 찾았다. 그래서 이제 광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광복이 되고 5년 후에 국가법으로 8월 15일을 이제 광복절로 이렇게 제정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들에게 빛을 주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싶어 하셨던 평화의 빛, 행복의 빛, 사랑의 빛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빛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그런 의미의 빛은 아닙니다. 그러나 빛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가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또 참 사랑의 빛과 평화의 빛과 또 행복의 빛 안에서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을까. 그러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우리의 사람을 이렇게 거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이 되신다, 빛이 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국이, 모든 나라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여기서 말하는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무리들을 향하는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무리들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의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창조함을 받았던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 지구가 재창조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이 땅 또한 하나님의 빛으로, 어린 양의 빛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가죠?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죄악의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지닌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은 그 앞에 11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지났던 한 여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가늠화된 현장에서 끌려 나온 이 불쌍한 여인,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 하였거늘 선생님은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하셨어요. 그날. 그렇죠?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돌을 들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돌을 놓고 여인 앞에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다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너를 돌로 치려 하는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 여인에게, 이 복음 구원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그 여인의 일생의 삶 가운데서 유일하게 만난 빛이었습니다.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제껏 그 여인이 살아왔던 그 어둠의 길, 그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날 그 사건 이후로 이 여인은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 그 길을 따라,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면은 그 무덤을 지키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 새벽에도 그 무덤에 있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그 여인에 관한 기록이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잠깐 나오지만, 그렇죠? 아마 그 여인의 평생을 두고 그 여인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면서
빛 가운데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그러게 우리 또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안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면 그 빛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온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빛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저가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대신 예수님 안에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빛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의 그 빛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기도입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분께서 드리신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 마지막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셔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에게,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었어. 그런데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였던 것처럼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의 빛으로 하나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이 결코 어둠의 길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는 삶 말입니다. 아테네가 보이시죠? 그 옆에 이 협곡을 이렇게 지나면 고린도가 거기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리스가 다 그 땅들이죠. 네. 이 고린도가 참 지금은 이렇게 폐허가 돼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만 해도 이 고린도는 엄청나게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성하고, 그죠? 이 우리나라도 인천이나 부산이나 이 항구 도시들은 이렇게 잘 살지 않습니까? 무역이 성하기 때문에 고린도가 그랬어요. 그런 반면에 고린도가 우상 숭배도 많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이 참 분열이 많았습니다. 분열이 많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야, 교회가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장도, 그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고린도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가 왜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은 네 사람 달리기 릴레이 하지 않습니까? 올림픽에도 그런 종목이 있어요. 그죠? 100m씩 이렇게 달려서 400m를 달린 릴레이가 있는데, 그 릴레이가 이 고린도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달리기 릴레이를 어떻게 하냐면 달리면서 횃불을 들고 달렸대요. 그래서 네 사람이 하나 되어서 협력해서 잘 빨리 달려야만 하지만, 빨리 달릴 뿐 아니라 그들의 손에 있는 횃불을 꺼트리면 안 된대. 예.
빨리 달리면서 그 횃불을 꺼뜨리지 않고 이 트랙을 돌아야 1등 한대요. 그래서 요즘 현대 릴레이가 이 고린도에서 비롯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고린도 사람들의 그 돈에도, 우리 미국 사람들 돈에는 뭐라고 써 있죠? Trust in God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우리 달러에는. 근데 고린도 사람들 돈에는 빛을 잃지 마라 이렇게 적혀 있대. 빛을 잃지 말라. 두 번째, 예수의 빛은 참다운 우리들의 소망이다. 예수님의 그 빛은 우리들의 소망이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분 누구신지 아세요? 이렇게 초상화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환란 여사입니다. 이분이 1899년생이에요. 1899년생. 그런데 이분이 20살 되던 해가 이 김인년 독립만세 부르던 1919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은 아직 우리나라가 회복하지 못한 때입니다. 아직 어둠 가운데 있을 그 당시입니다. 그죠? 온 백성들이 그죠? 이 독립운동을 하고 김인년 만세를 부르고 했지만 아직 국가가 회복되지 못한 어둠의 시대였어. 20살 먹은 이 아가씨 김환란이 그때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우리 참회 519장에 있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그 노래. 우리 참회 519장에 있는 노래인데 이 5절까지 있는데 제가 이 3절만 뽑았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이 519장 참회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 20살 먹은 아가씨가 이렇게 썼어요.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그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아가씨로서 그가 이 조국의 현실과 그의 이 앞으로의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노랫말을 썼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이분은 조국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캄캄한 밤에 사나운 바람이 부는 그런 바다로 그가 표현한 것입니다.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이 아가씨 김환란은 그 당시 자기가 처했던 조국의 상황을 외로운 배 한 척으로 표현했습니다. 외로운 배 한 척. 언제 이 배가 뒤집힐지 몰라. 언제 이 나라가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그러한 암울한 시대를 그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위태하구나.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20살 먹은 아가씨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글을 쓸 수 있었는지 참 신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분의 힘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희망이 없어요. 나라가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한 줄기 빛을 놓지 않습니다. 그 한 줄기 빛을 보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언제 파손될지 모르는, 언제 그 운명이 닿을지 모르는 그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고 이 김환란 아가씨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맑은 바다라
맑은 바다라. 어떻게 20살 이 아가씨가 그 험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희망을 보고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처한 그 상황이 정말 모진 바람에 일본 사람들에게 학대와 좀 그들의 그 괴롭힘 속에서도 험한 물결이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하나님의 손, 권능의 손이 그 노를 저으시니 우리나라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래를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 맑은 바다라, 맑은 바다라. 지금 이 바다는 김한란 여사가 보는 그 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폭풍이 치고 어둠이 짙게 깔리고 배가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런 바다예요. 그런데 이 아가씨는 그 바다를 오 맑은 바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 가져보십시다. 내 삶 속에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내 삶 속에 아무리 파도가 거세게 밀려와도 그 바다가 맑은 바다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한 줄기 빛을 붙들고 맑은 바다로 볼 수 있다면 거기에는 참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리라고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죠? 그분이 1970년에 돌아가셨어요. 1970년에 1970년이면 우리나라가 그닥 잘 살지 않을 때입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2022년이니까 벌써 70년이라 해도 5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이만큼 잘 살 수 있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의 선망의 대상이에요. 제 어렸을 때는 필리핀이, 태국이 우리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아시안 게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못해. 저 말레이시아 또 무슨 뭐 태국 이런 데서 다 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을 다 존경합니다. 다 부러워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가운데 우리 김한란 여사 같은 우리 선조들의 이런 믿음이 이렇게 이끌어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모진 바람이 있고 아무리 험한 물결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노를 하나님께서 저으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맑은 바다로 볼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텐트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신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텐트 밖에만 나오면 별이 쏟아지죠. 요즘처럼 우리가처럼 이렇게 밝은 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라. 오늘 우리도 하루 중에 잠깐만이라도 이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제 저녁에 달 보셨어요? 사진 잘 나왔죠? 어제 저녁에 금년 1년 중에 어제가 가장 달이 큰 날이랍니다. 이 과학자들 얘기가 뉴스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가끔씩 하늘을 우러러, 그렇죠? 하늘을 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그죠? 남에게 지우는 멍에나 남에게 행하는 손가락질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너의 심정을 동하여 마음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이사야 58장에 있는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빛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허망한 말을 하지 않고 상처 주는 말들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렇죠?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지 아니하고, 그렇죠? 형제에게 손가락질하지 않고, 줄인 자를 보면은 마음으로, 그렇죠?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먹이고, 또 괴로워하는 자들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빛으로 사는 것이라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윈터 블루스라는 말 아십니까?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러나 하고 찾아봤더니 겨울멍이라 그러더라고요. 저 처음 들어봐요, 그런 말. 겨울멍. 윈터 블루를 겨울멍이라고 한다는 그 사실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윈터 블루스는 우리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이 미국 사람들 자주 흔히 쓰는 말입니다. 뭐냐면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면 이렇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 햇볕을 못 보니까 사람이 우울해지고, 그래서 늘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애틀에 커피가 발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1년 중에 6개월은 해를 못 보니까. 제가 시애틀을 3번을 집회를 다녀왔었는데 3번 다 단 한 번도 해를 못 보고 왔습니다. 집회가 주로 겨울이 되니까. 그죠? 네. 여름에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네. 이 윈터 블루를 이 겨울로 인해서 오는 그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가? 이 하버드의 연구팀이 연구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 해가 짧아지면서 사람들에게 생기는 이 우울증이 미국 전 국민의 5%가 다 이런 우울증이 있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런 우울증 환자들이 15%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중에, 저도 그 중에 하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빛을 보지 못하면, 햇볕을 보지 못하면 이 신체적으로도 그런 그 질병들이 찾아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윈터 블루를 극복하는 방법 5가지를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봤더니 첫 번째, 햇볕에 자주 나가라. 특히 겨울이면 햇볕에 자주 나가. 이게 햇볕을 비추는 시간이 짧으니까. 두 번째는 운동을 충분히 해라. 집안에 있어도 운동을 가만히 있지 말고 운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집안에서도 운동하고,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라. 세 번째는 독서나 취미 생활들을 개발해라. 좋은 책을 보고 또 내 나름대로 어떤 취미 생활을 개발하고, 뭐 바느질이 될 수도 있고, 취미 생활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취미 생활들을 개발해라. 네 번째는 상호 접촉을 해라. 이 피부가 서로 닿아라. 그래서 강아지를 기르기도 하고 고양이를 기르기도 하고, 또 가족들끼리도, 부모와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손도 잡아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들 간에, 친구들 간에도 서로 이렇게 접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우울증들이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사귀라. 어떤 분 옆에 가면은 싸늘한 분들 계시죠. 그 옆에 가면 괜히 이렇게 엄숙해지고 괜히 이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다가가기 어렵고. 근데 어떤 사람은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사람들.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다면,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다면 그건 참으로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 번쯤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뉴스타트야.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 과학자들은 뭐 대단한 거 찾아낸 것처럼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 뉴스타트. 우리는 옛날부터 익히 잘 알고 있어. 그렇죠?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죠?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 예방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뉴스타트,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옮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수의 빛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능력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인해서 저 달처럼 예수의 빛을 우리가 반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 어려운 자들을 돌아봐주고, 그렇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상대방에게 험한 말 하지 않고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고 사는 것이 빛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의 빛은 참다운 우리의 소망이다. 김알란 여사가, 그렇죠?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조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조국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의 신앙을 그렇게 표현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직원 되시는 분들, 또 우리 지도자 되시는 분들, 다음 안식일에 우리 모임할 때, 회의할 때 깊이 우리 교회 장래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시고 우리가 함께 머리를 조아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모색하고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함께 마운틴뷰 교회의 장래를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이야말로 참다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운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 한 주일의 삶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러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바라봄으로 우리도 변화되어 가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말입니다, 우리도 변화되어 가고 그분의 뜻을 펼치는 아름다운 한 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